할렐루야. 네. 아멘. 제가 1991년 교정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법무연수원에서 약 1개월 정도 교정공무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교육받았습니다. 교도관으로서 능력도 태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수용자들을 다루는 기술과 수용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무도 훈련 등을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수용자가 수용생활을 하면서 자해를 하거나 호송 시 도주 등의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지지 않기 위하여 한마디로 교정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개호 장비를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어렵게 배웠던 것이 실제로 실무에서 수용자를 구인할 때 필요한 포승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제일 어려웠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포승줄 사용이 인권 문제, 위생 문제, 그리고 신속성 등의 문제로 포승줄을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 TV에서 보면 법원이나 검찰청에 호송버스가 도착하게 되면 수용자들이 내릴 때 2명에서 3명 정도 함께 연달아 호송줄에 묶인 장면을 가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벨트형 포승이 사용되면서 사실상 포승술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 갓 들어온 교도관은 언제든지 수용자를 제압할 수 있도록 무도 훈련과 개호 방법을 배워서 스스로 숙지하고 있어야 교도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병 교육대에 갓 입소한 군인들은 군인으로서의 능력도 태도도 부족하기 때문에 신병들은 군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신병 교육대에서 배우면서 교육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은혜와 감격 가운데 믿음대로 살겠다고 결단을 해도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 하고 배웠으면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서 영적 예배를 통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바울은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구체적인 모습과 자세에 대해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시하였습니다. 다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 본문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와 같이 바울은 그 새로운 삶이 영적 예배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 영광을 돌리고 심령을 새롭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의 공예배만을 예배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주에 편만하고 우리의 심령은 성령의 내주로 매 순간 새롭게 될 수 있기에 삶의 모든 순간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한정된 시간과 장소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한다면 삶이 거룩해지는 시간이 우리 삶에서 아주 제한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에 대한 사랑에 제한 없이 영원히 사랑한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하듯이 삶의 예배 역시 모든 시간에 계속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모임 가운데 드리는 예배뿐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하고 나머지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의 참으로 잘못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외식적인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영생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방향이 두 갈래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두 갈래의 마음의 방향은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대,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과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예배를 선택하면 이 세대를 역행해야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렇기에 영적 예배는 매일 분투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삶은 좁은 길이고 사람들이 꺼리는 어려운 길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길, 영적 예배의 길을 선택하라고 간절히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공고한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이 시간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갱신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공고의 배후에는 두 시대 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두 시대 사상, 다시 말하면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와 다가오는 시대가 놓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악이 활개치는 어둡고 악한 시대고, 다가오는 시대는 선이 통치하는 밝고 선한 시대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아담, 죄, 사망, 율법, 육체의 시대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람들의 거짓을 추앙하는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성도를 이 시대에서 건져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새로운 시대는 바로 그리스도, 의, 생명, 은혜, 성령의 시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 목표, 방식, 우선순위, 지향 방향, 처세술, 사상, 종교, 문화를 절대 닮으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여야 할 다가오는 시대에서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의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와 같이 우리들의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 자신이 가진 것으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알고 배운 것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지만 그것은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도달할 수 있는 높은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아는 것도 받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우리들 삶에서 거룩한 삶의 모습이 각자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위로하고 구제한다고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은 거룩한 삶의 다양한 모습들이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는 고유의 모습과 역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정 선교교회도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교정 선교교회를 세우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우리를 다스리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교회의 머리시다는 것을 믿으시고 서로 연합하여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지체들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로하는 자면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지체들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즐거움입니다. 발음이 많이 꺼이죠. 이렇게 지체들 각자에게 요구되는 삶의 태도는 첫째 성실함과 둘째 부지런함과 셋째 즐거움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에 부합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분별할 수 있고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통해 우리는 더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정 선교 교회를 높이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니, 이미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기에 우리는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더더욱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그러나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러시아의 심리학자이자 생리학자인 이반 파블로프는 개 실험을 하였습니다. 개 실험을 통하여 무조건 자극인 음식물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개는 침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음식물 없이 종소리만 들려주었을 때도 침을 계속 흘리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렇게 짐승인 개도 학습을 통하여 무조건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학습을 하였고 지금까지 말씀을 수없이 듣고 배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들 삶은 순간순간마다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어려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근을 하든 카페에 가든
앉으면 무조건 반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자기 전에도 침대에서 하루를 되돌아보며 기도하면 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식사 기도는 매우 당연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행동하여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새롭게 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이 갇힌 자들을 돌아보는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앞에 사례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교도관과 군인들처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배웠으면 업무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불쌍하다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본연의 업무를 집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직무유기 혹은 직무태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업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그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을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라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일 배우고 노력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식하다면,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심을 인식한다면, 그리고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감당할 수 있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적 예배를 통한 새로운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므로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요구하시므로 우리들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여 경건한 마음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정 선교교회 지체들과 전국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 자매들,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 교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가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성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아직까지 모든 민족과 세계 열방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서울 동부지소를 비롯하여 전국 교정기관이 코로나19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들 삶 가운데
코로나19 등 전염병으로 인하여 화급한 일 절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